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자, 우리가 앞에 2달 동안 경고함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건 경고함이고, 이 오래 참음과 경고함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성품이 깊이 있는 성품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깊이가 있는 분이죠. 그러면 그 깊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이 있음이란 외면적인 겉모양에 의지하지 않고 합당한 원칙에 기초한 진지한 태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깊이 추구하는 자세와 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깊이 있다는 게 뭔가?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요즘에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외모를 본다. 외모지상주의란 말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겉모양만 보면 사람이 아주 얇은 사람이 돼요. 우리는 깊이 있는, 그래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겉모양을 더 추구하죠. 그래서 겉모양이 아름답다, 겉모양이 멋있다 그러면 박수를 보내고 좋아하죠.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보면 그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 내면 믿음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겉모습이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아담과 하와도 내면에 깊이 있는 그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겉모양만 관심 갖다가 결국은 타락을 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은 계속 외모를 중요하게 봐요. 선지자도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사울 왕을 내가 버릴 거다.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하나 세울 터인데 이새의 집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하고 이새에게 말하죠. 너의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그럴 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오면서도 다윗은 빼놔요. 양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생각할 때도,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거든요. 왜요? 요즘 말하면 기타 치고 노래하고 시 쓰고 막 이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연예인 그래갖고 인기가 있지만 40-50년 전만 해도 남자가 뭐 악기 다룬다, 음악한다, 미술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막 결사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오직했겠어요? 이새가 생각해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뭐 남자 자식이 날마다 뭐 글이나 쓰고 뭐 노래나 부르고, 그래서 제껴놓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쭉 보는데 큰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너무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겼거든요. 야, 이 사람을 왕을 삼으면 좋겠구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사무엘아,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어. 그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뭘 볼 때도 항상 겉모양을 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예민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이런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데 뭘 보냐니까 진실함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막 멋있는데 얄팍하고 술을 쓰고 거짓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막 성공했는데도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잘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을 외부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진실함을 보고 겸손함을 봐요. 그리고 뭘 볼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깊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인데, 여러분도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냐? 너희 속마음을 더 강건하게 해라. 믿음으로 더 강건한 사람이 되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까? 외모를 꾸미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될까, 성공할까, 거기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깊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보는 관점이 외부보다는 내면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태도예요. 자, 하나님은 깊이가 있는 분인데, 그 깊이 있다는 거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건강하냐 병든냐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니까 어때요?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창녀하고도 만나주시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세리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세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잘됐을 때나 잘못됐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어느 때나 함께 해주세요. 그게 주님의 깊이 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실되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대할 때나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대할 때나, 잘생긴 친구를 대할 때나 못생겨가지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대할 때나, 성품이 좋은 친구를 대할 때와 성품이 나쁜 친구들을 대할 때나, 여러분들은 똑같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보는 관점, 두 번째는 태도다.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보는 관점을, 내면을 더 깊이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태도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살펴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평등하게, 공평하게,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에게 더 마음을 주고 더 배려할 줄 아는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실하고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될 때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깊이가 없는 친구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면 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뒤집어져요. 두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또 유혹 앞에서도, 죄를 짓는 문제에서도 쉽게 유혹을 당하고 쉽게 넘어지죠.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기근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뭐를 훈련해야 되냐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걸 훈련해야 돼요. 무슨 관점? 보는 관점을 깊이 있게 갖도록 훈련해야 돼요. 겉모습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을 진실하고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길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더 진실하게 배려할 줄 아는 깊이 있는 태도를 가짐으로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